여러분,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림절 첫 주로 설교 후에는 성찬식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이 대림절이라는 말은 기다릴 때의 이말임, 마디 절자를 써서 이미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사실 교회력으로 따지면 오늘이 새해입니다. 새해. 교회력의 마지막이 지난주 왕국주일이었고요. 오늘 대림절부터 다시 교회력이 새롭게 시작하거든요. 교회력의 첫 시작이 이 대림절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통해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모두는 바로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미진한 부분을 채워가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것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기다림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박노해 시에 그리움이 길이 된다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기다리는 사람, 그리움을 좋아한다. 나는 그리움에 지치지 않는 사람, 너에게 사무치는 걸 좋아한다. 기다림이 지켜간다. 그리움이 걸어간다. 이 소란하고 쓸쓸한 지구에 그대가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눈물 나는 내 사랑은 그리움이 가득하여 나 어디에도 가지 않았다. 치열한 그리움 속에 너를 담고 텅 빈 기다림으로 나를 지켰다. 나는 그리운 것을 그리워하기 위해 그리움을 사수하고 있다. 기다림이 걸어간다. 그리움이 길이 된다. 참 아름다운 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누군가를 기다리고 또 그리워한다는 것 참 아름답고 또 귀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다림과 그리움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건 내가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일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군대에 가면 훈련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뭐만 하면 대기하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훈련소에 가면 대기, 대기, 이런 대기라는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습니다. 왜 기다리는지, 누구를 기다리는지, 언제까지 기다리는지 설명해 주지 않고요, 그냥 무조건 대기라고만 하거든요. 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무작정 그 자리에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기는 우리가 고백하는 기다림과는 결이 많이 다르겠죠. 대림절을 맞아서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참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다가 오늘 본문 이사야서에 있는 이 4편의 종의 노래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냥 대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기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이 4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 4번을 다 마치면 2025년 1월 5일 주일에 이 4번째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력으로 새해인 오늘 시작해서 또 우리 달력으로 새해인 1월 5일에 맞춰지는 이 4번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2025년 새해를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중 4편의 종의 노래 중에 이 첫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자,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여기에 나오는 이 종은요, 바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그 종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바로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정의를 베풀리라, 3절에 보시면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또 4절에 보시면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자, 이 4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종의 노래, 첫 번째 종의 노래 중에 무려 3번에 걸쳐서 정의, 정의,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종의 노래 정의라고 한번 정해봤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 더 집중이 필요합니다. 너무 설명이 길어지거나 어려워지지 않도록 제가 나름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만 혼자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정의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가장 먼저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문장을 보고 무릎을 탁 쳤는데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분은 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정의란 정의할 수 없다. 와. 또 정의하면 히어로들이 등장하는 이 저스티스 리그, 이런 것도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보통 정의라고 하면 뭔가 알듯 말듯 모호하거나 아니면 정의의 사도가 나타나서 악한 자들을 벌주고 위험에서 구해주는 무언가 응보적 정의를 떠올리기 쉽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정의는요, 이런 정의와는 조금 다른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정의라고 번역된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미슈파트는요, 이 성경 속에서 응보적 정의가 아니고 회복적 정의의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이어가면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의 회복을 말하는데, 단순히 개인적으로 내가 연민의 마음으로 돕는 것을 넘어서 법이나 제도 등의 사회적 구조를 바꾸는 것을 미슈파트, 바로 정의라고 합니다. 자, 실제 성경에 있는 예들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먼저 신명기 10장 18절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 미슈파트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다음으로 욥기 19장 7절입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 미슈파트가 없구나. 마지막으로 시편 140편 12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 미슈파트를 베푸시리이다. 자, 성경이 말하는 정의, 즉 미슈파트가 어떤 느낌인지 조금 이제 감이 오시죠?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 406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에 관심이 많으신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종이 정의, 즉 미슈파트를 베풀 것이라고 말하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 정의를 베푸는 대상이 참 놀랍고 신기합니다. 1절에 보시면 바로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나오거든요. 자, 여기에서 한번 우리는 놀라야 합니다. 이 회복적 정의를 베풀 대상이 이방인이라니. 자, 여기에서 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부딪혔는지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회복적 정의의 대상이 아니라 응보적 정의, 그 존재 자체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그들을 여긴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는 정반대였죠. 당시 이방인이라 불리던 사마리아인을 찾아가서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거든요. 2주 전에 이 추수감사절 설교에서 여러분,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께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거든요. 누가복음 17장 16절과 18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정말로 성경의 가르침을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삶을 비추어 봤다면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또 예수님을 괴롭히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요, 뭔가 성경에 없는 굉장히 독특하고 이상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정의, 즉 미슈파트를 이방에게 행하신 것이거든요. 다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1절에 보시면 이방에, 즉 사마리아에 찾아가서 예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는 정의를 베푸셨고요.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소리를 높이거나 목소리를 높이면서 무언가 세력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단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조용히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인데요, 이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자, 여기에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란 위태롭고 쓸모없어 보이는 인생을 뜻합니다. 여러분, 갈대가 상하면 꺾어야 하고요, 또 꺼져가는 등불이 있으면 그것을 다른 등불로 교체하거나 빨리 끄는 일이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위태롭고 쓸모없어 보이는 인생들을 꺾어버리시거나 끄지 않으시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사랑과 정의를 언제까지 행하시는가? 마지막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같은 본문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는 기가 꺾여 용기를 잃는 일 없이 끝까지 바른 인생길을 세상에 펴리라.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는요,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거든요.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도 주님은 용기를 잃지 않으시고 마침내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온 세상에 정의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기다리고 또 우리의 삶도 이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책에서 재미있는 글을 읽었는데요, 대한민국이 평등사회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평등사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평등사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평할 평의 무리등자가 아니고 바로 집의 평수와 그리고 등수를 뜻한다고 합니다. 자, 평등사회는 곧 평수, 등수, 사회라는 겁니다. 자, 그거를 읽는 즉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평수와 등수라는 겁니다. 집이 몇 평인지 그리고 등수가 몇 등인지에 따라 그 사람을 다르게 대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인 것만으로 그 가치와 존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평수와 그 사람이 몇 등을 했냐에 따라 그 사람을 대하는 눈빛과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자, 사실 이러한 일들은요, 오늘 갑자기 일어난 건 아니었고 사실 예수님 시대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때는 지금처럼 평수와 등수로 사람을 가르진 않았고 그것이 질병과 핏줄 그리고 가난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나타났죠. 예수님 당시에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니 격리하고 분리시켰고요, 또 이방인의 핏줄로 태어나면 그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라고 업신여겼습니다. 또 그가 가난하게 살면 그도 역시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함부로 대했죠. 여러분, 그러한 시대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바로 병에 걸린 자들, 이방인과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신 정의를 베푸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은 병에 걸린 자에게 이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시고,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 가난이 하나님의 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도리어 너희에게 임했다, 그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인문학자이자 작가인 김경집 교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내용이 길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대림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외면하거나 모르고 지나가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자각과 성찰의 시간이다. 적어도 그 시간만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세상을 올바른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 기회다. 예수님의 탄생은 2000여 년 전 베들레헴에서만 일어난 이례적 사건이 아니다. 언제고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나신다. 처음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세상의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곳으로 찾아오신다. 연례 행사처럼 성탄절 즈음만 불우이웃을 찾아 마음을 전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다. 그런 이들이 살아가는 조건을 개선해야 하고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의 탐욕을 거두고 불의에 눈 감는 비겁을 버려야 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해서 이사야서에 기록된 첫 번째 종의 노래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 그대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인생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죄인이라 불리던 이방인과 병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정의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을 다르게 대하지 않으시고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존귀하게 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고 지금 내가 기다리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혹시 뭐 정의와 공의 그런 건 모르겠고 그저 내 집에 평수를 늘려주고 내 등수를 높여주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혹 있었다면 여러분, 그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저 언젠가 로또처럼 찾아올 부귀와 성공을 위해 하염없이 대기하고 있는 것일 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에 이방인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주님,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정의의 주님, 여러분 그러한 주님을 기다리시고 또 그 주님을 닮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